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하나님교회 협찬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허혈이 망동하야. 그런 네, 허혈이 망동하지 않으려면 영어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스가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장 2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삶 전체가 제사가 된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은 자 14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 그다음에 초막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지금 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언약의 순례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그 광야의 순례, 하나님과 함께 영성의 순례. 근데 그 초막절은 이 영성의 순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장만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14장 본문이 너무나 유치하다. 하나님이 열방을 불러갖고 내가 너희를 혼낼 것이다. 그때 내 편은 다 봐준다. 뭐 등등등 그렇게 굉장히 유치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단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1절과 2절에서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종말의 그날에 열방이 너희를 치러 온다.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남은 자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아니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 그 또 새 세대 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사기에 그 혼돈과 이건 뭐 엉망진창이죠. 그 사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12지파가 땅을 받는데 가운데 허리가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두 개 가장 작은 지파인데 가운데 이렇게 허리처럼 단과 베냐민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과 베냐민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이유는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 끊어진 자리로 블레셋의 침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망할 때까지 블레셋에게 시련을 당하다가 블레셋의 신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망하는 그게 사사기입니다. 이 블레셋에게 하도 침략을 받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왕국을 세웠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리라. 왕을 세웠더니 왕국도 멸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그럼 뭘 하고 계시나? 그건 성경을 겉으로 읽으셔서 그렇죠. 아니요. 그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시대 대다수는 떠내려갑니다. 왜? 현상으로 사니까요. 현상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에 없는 것이에요. 현상이 아니고 영원한 삶은 본질로 사는 삶이죠. 본질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각 세대에 있습니다.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광야 시대, 그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이 성경이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5,000년, 6,000년 전의 고백들이에요. 그분들의 심령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하시지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 이렇게 흘러갖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자가 있다. 물론 그때도 남은 자가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죠. 세상에 가득하죠. 전부가 남은 자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게 이제 뭐 큰 그 대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같죠.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날에 내가 직접 임한다. 그 임할 때 감람산이 갈라져서 피할 길을 내고 남은 자는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현상 세계는 끝난다. 그게 보면 빛이 없어지고 광명체가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게 현상 세계의 끝이에요. 현상 세계는 어떻게 출발되죠? 빛으로 출발됩니다.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현상이 나타나요. 볼 수 있는 거죠. 본다는 건 현상이죠. 현상은 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빛은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 빛입니다. 이거 물질이죠. 이거 고온에다가 태우면 이게 에너지화 되어 버립니다. 물체는 없어지고 에너지화 되어 버립니다. 그 에너지화 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뭐 우리 쉬운 현대어로 말하면 에너지로 존재하던, 이런 또 오해되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인격이 없죠. 영은 인격이에요. 에너지로 존재하던 우리가 물질화 될 때 그 접점이 빛입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가 끝난다. 세 번째는 그때 야훼의 홀로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 그때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계속해서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는 그때 온 우주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날에 열방이 남은 자를 따라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 온 코스모스, 그냥 지구가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재앙인 것을 안다. 재앙이다. 뭐 그런 거죠. 그날에 가나안 사람은 다시 없다. 그 가나안 사람 그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 왜 우상을 숭배하냐? 허혈이 망동해서.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허혈이 망동하면 사람이 강박증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신경이 과민하게 곤두서고 제명에 못 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헛된 글을 섬기는 거죠. 왜? 허혈이 망동하냐. 이 14장은 뭐 성경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사실 천년 왕국의 그 이론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왜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물론 뭐 이건 몇천 년 전 그 매트리얼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좀 유치해 보일 정도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비밀이라는 더 시크릿이라는 영상을 좀 볼 텐데 그건 가짜고 제가 진짜 시크릿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시크릿은 인티머시입니다. 인티머시예요.
친밀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칠한, 사람이 멍해서 이렇게 정신이 살짝 드는 것 같은 그런 싸함을 저는 좋아합니다. 올모스 저에게는 오늘 아침은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날씨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달과의 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움직임, 그 안에서 이 싸한 바람이 지나온 경로, 그 다음에 이 아침에 햇빛의 뜨겁기 등등등등등등등 수십만 가지, 아니 카운트할 수가 없지만 수십만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 내게 이렇게 내 존재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그 느끼지 못하면 그냥 날씨예요. 오늘은 비 안 오는구나, 날씨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고 자기 세계를 나를 위하여서 열어줍니다. 내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열어줘요. 그 인티머시입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물과의 관계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체를 입고 나면은 그때 우리의 삶은 만물과의 친밀함,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천진난만함, 친밀감이 뭐냐? 친밀감이 자유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나 사이에 이게 자유하잖아요. 어린아이 앞에서 제가 나는 담임 목사다, 그러면 뭐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아이에게는 아이처럼 되면 되죠. 그래서 아이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좀 잘 보여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예화가 참 수준이 그러네요.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낀다는 말은 자유하다는 말이죠. 자유하다는 말이 뭐냐? worry free, fear free, control free. 자유하다는 것은 천진난만해진다. 천진난만. 이 우주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이 천진난만스러운 어린아이 같음, 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 전체가 조금 유치해 보일 정도로 천진난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영혼이 천진난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온갖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누리는 사람 못해요. 제가 본문의 4가지 주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증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걸 머리로 이해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내용이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시고 그 안에 만물이 자유함을 얻어서 밥솥까지도 성결해지는, 모든 것이 그 자체인 것이 성결이에요. 꽃인 것이 성결이에요. 요즘 우리는 꽃도 성결하게 안 두죠. 분명히 이게 물을 들인 꽃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현대인은 못 느껴요. 자극을 줘야 느껴요. 자극을.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다 주무신다니까요. 그래도 안 깨시는 분도 있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라보면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라는 게 아니죠.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 이해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Behold.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윌리엄 월드워스라고 아시죠? 낭만파 시인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시는 아마 전 인류의 사랑을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시가 다. 제일 유명한 게 그 무지개라는 시죠. My heart lift up when I behold. 내 가슴이 바라봄으로 열릴 때, 바라봄으로 피어날 때, 그때 내 존재도 피어난다. My heart lips. 내 가슴이 피어난다. When I behold. 그래가지고 아시죠? The child is father of man.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So be it when I grow old, or let me die.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 behold와 그 천진난만함.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항상 참 궁금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그렇게 노래했을까? 그런 참 신기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누린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는 지난주 얘기로 말하면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뭘 쟁취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은 그냥 누리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생명은 누리면 돼요. 근데 현대인은 이제 더 이상 누림을 알지 못하죠. 우리를 엄청나게 낙타와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순간순간 자유하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딱 하면은 이렇게 오면 저렇게 간다, 이게 되죠. 그러나 아니죠. 그냥 자유하니까. 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 그냥 자유롭게 누리니까.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끼어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교 노트에는 없는데, 그 수도원이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 무슨 또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게 수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지네들이 요즘 교회야?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이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수도원의 동자와 저쪽 수도원의 동자가 길을 가다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수도원 동자가 이제 길을 죽이려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수도원 동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바람 부는 대로 간다 이러거든요. 그 말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 그러면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할래? 그랬어야지. 그래서 이제 다 그걸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날 이렇게 길목에서 기다리가 딱 나오니까 딱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 이래야 되는데 시장에 심부름 간다 이러거든요. 말이 또 딱 막혔어. 또 원장님한테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심부름 간다 그러면 심부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래야지. 이제 알았어. 다음 날 가서 또 길목에 기다리다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그냥 발 닿는 대로 간다 그랬대요. 자유하면 판단의 대상이 못 돼. 네? 남에게 좋은 판단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는 또 그렇게 안 해준다고 화내지 마시고 스스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른은 동행 못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은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건 엄청나게 굳은 어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꿈을 따라 피어나요. 아이는 꿈으로 살아요.
가장 잔인한 게 아이의 꿈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건 물론 아니죠. 꿈을 허용하면 이 세계는 무너지니까 위험하죠. 꿈이 뭐예요? 바라봄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단어만 다르지 다 꿈을 얘기하는 거죠. 새 시간이 어떻게 도래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역사에 묵은 시간이 끝나고 묵은 시간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게 좋으십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가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렇다 쳐. 살아있는 사람들 제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하게 이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남은 자는 희귀하죠. 그런 세상이 계속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묵은 시간이 끝나고 새 시간이 도래하는가? 그건 하나님으로 꿈꿀 때, 우리들에게서 이게 바라봄이 피어날 때, 그때 새 시간이 도래한다는 거죠. 어제 그 낮신방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드라이브가 이제 로컬 드라이브죠. 뉴저지에서는 한 20분에서 뭐 25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이 동력잔지, 경쟁잔지 교회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세 교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교회, 이 미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 보니까 거의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20개 교회가 레지스탕스들이라면은, 이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지하 조직이라면 하나님의 새 시간이 금방 도래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다 그렇게 모였잖아요. 이 세상 저주하고 사람을 억눌러 버리고 사람이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지역에 지하 조직이 20개 있다. 이 세상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 세상이 뭐 하품도 안 하죠. 우리 봐야. 몰라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우리를 보면 막 겁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예수님 보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를 명하여 뭐 대지 안으로 들어가라 하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딱 나타나면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뭐 소시지 안에도 안 들어가. 그 제가 아이고 이 조그만 지역에 교회가 20개나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끄떡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라고 이런 생각이나 하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냥 생각 끝.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복된 것은 신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비란 건 본질의 어떤 가능성이죠. 신비가 예술과 과학의 모태이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글이죠. 경직되어져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상실한 삶은, 어린아이를 상실한 삶은 이미 죽음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바라봄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냥 작아집니다. 돈이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집이나 좀 좋은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내 존재에 그 피어나지 못한 그 신비의 피어남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거 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죠.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 시대가 우리의 영과 본질을 상실하고 얼마나 허혈이 망동하는 시대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크릿이라는 이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먼저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와서 이게 한국 책이 아니에요. 미국 책이에요. 한국에서 번역돼서 출판됐는데 신기록을 깼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게 7개월 안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한국에서는 10만 부 팔리면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100만 부가 7개월 안에 팔렸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돈을 쓰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교회 CD 사는 데다 돈을 쓰지. 예. 진심이에요. 미국에서는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아마 지금 1000만 부 넘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은 DVD로 나온 것입니다. DVD만 25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 말은 이 DVD만 갖고 5천억 불 이상을 벌었다 이런 얘기죠. 세미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미나 몇 시간 듣는데 1000불 이상입니다. 그 등록비가. 그건 또 클래스가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비싸요. 뒷자리는 싸요. 뒷자리는 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DVD를 보여드릴 텐데 주의하실 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론상 다 옳습니다. 이론상 다 옳은 말입니다. 위험한 건요, 100% 거짓말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건 뭐냐? 99% 진짜인데 1%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I couldn't believe all the people who knew this. They were the greatest people in history. Why doesn't anyone know this? All I wanted to do was share the secret with the world. I began searching for people alive today who know the secret. One by one, they began to emerge. You know, this secret gives you everything you want. Happiness, health, and wealth. You can have, do, or be anything you want. We can have whatever it is that we choose. I don't care how big it is. What kind of a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Do you want to be a millionaire? What kind of a business do you want to have? Do you want more success? What do you really want? I've seen many miracles take place in people's lives. Financial miracles, miracles of physical healing, mental healing, healing in relationships. All of this happened because of knowing how to apply the secret. This is the great secret of life. You've probably been sitting there wondering, what is the secret? I'll tell you how I have come to understand it. We all work with one infinite power. We all guide ourselves by exactly the same laws. The natural laws of the universe are so precise that we don't even have any difficulty building spaceships. We can send people to the moon, and we can time the landing with the precision of a fraction of a second. I don't care if you're in India, if you're in Australia, New Zealand, Stockholm, or London, or Toronto, or Montreal, or New York. We're all working with one power, one law. It's attraction. The secret is the law of attraction. Everything that's coming into your life, you are attracting into your life. And it's attracted to you by virtue of the images you're holding in your mind. It's what you're thinking. You see, whatever is going on in your mind, you are attracting to you.
Now, wise people have always known that. You can go right back to the ancient Babylonians. They've always known this. It's a small, select group of people. Why do you think that 1% of the population earns around 96% of all the money that's being earned? Do you think that's an accident? It's no accident. It's designed that way. They understand something. They understand the secret. And you are being introduced to the secret. 시크릿은 저분들 말에 의하면 하여튼 뭐 베토벤이 베토벤 된 것도 비밀 알았기 때문에 비밀만 알면 세상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겁니까? 사기성이 이미 보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attraction, 중력, gravity를 이 사람들은 이제 attraction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음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그 실제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뭐 상상 임신 같은 거, 임신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임신한 모든 증세가 육체에 나타나죠. 또 환지통이라 그러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래서 만약에 다리를 잘렸다 그러면 잘려나간 자리가 가렵거나 아픈 걸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래시보 효과라 그러죠. 약을 만들 때 가짜 약을 줘요. 그래도 자기가 약을 먹었다 생각하면 약 효과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든다. 뭐 잘 알려진 삶. 근데 이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일치시켜라. Feeling is real. You get what you feel.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켜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일치시키냐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받는 3단계는 ask. 어디서 카피한 건지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아시겠죠? ask, answer. 내가 뭘 원해라. 그 다음에 원한 것에 내 생각과 반응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현재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봐라,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키가 뭐냐? 감사다 그럽니다. 얘기도 사실이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는 면역이라 그럴까요? 쿠션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찔러도 이렇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쭉 품어버립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찔르면 상황에 바로 리액트를 해야 됩니다.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서 카피할 건 다 카피했죠. 사실 성경에서 카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라. 그걸 상상해라 하는 거죠. 그때 have not, 없는 것인데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미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감사를 해라. 뭐 붕사 같아 80년대.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처음 한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장사에 능한 분들이에요. 장사에 능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경제에서는 장사에 능하셔야죠. 그러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면에서는 장사에 능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attraction 다 이분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미리 있었습니다. 그 샤티 오웨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최고 원조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세술 책을 처음으로 지은 분이죠. 성공학의 원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강철왕 카네기 등 한 500명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Think rich, be rich.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라. 그럼 부자가 된다. 1937년에 이 초판이 발행됐는데 그동안에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참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여튼 어떻게 무슨 시크릿을 알아가지고 내 환경을 전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 아내도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 뭐 내 성도도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나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생명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책이 수천만 부 팔렸다는 건 진짜 화가 나는 일이에요. 예?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서 다 카피한 게 Behold. 비주얼라이즈에는 상상을 얘기하지만 Behold라는 건 존재 전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Behold. 영은 꿈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 바라봄이 내 영혼의 심상의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내면의 힘이 외부의 힘보다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론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죄가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산 영이 있었습니다. 산 영이 있었는데 그의 육체가 깨어졌을 때 이 영이 흘러 넘치면서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영과 만나면서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의 영을 살리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영이 실제를, 내 삶의 실제를 만드는 것이지 육이 내 삶의 실제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죽어 있었죠. 육으로 갇혀져 있고 살아갈수록 육은 점점 두꺼워지죠. 왜? 상황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은 점점점 강해지고 영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육을 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경고했던 내 육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영과 내 영이 연결이 되면 내가 육체를 부술 때 부활의 나가 되죠. 부활의 나라는 말은 내 영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점점 강건해져서 영으로 이제는 내 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걸 영체라고 합니다. 이 헐게서 온 육체를 벗을 때 내 영이 내 육체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참 그레이스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나이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내가 즐겁게 놀 때는 어린아이 같이 보이고, 내 영에 의해서 내 몸이 결정, 그걸 영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광의 목표고 하나님의,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부가 외부보다 강해야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황은 실제죠.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권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영상을 보죠. We're really now moving into a new era. It's the era where the last frontier is not space, as Star Trek would say, but it's going to be mind. I see a future of unbounded potential, unbounded possibilities. Remember, we're using at most 5% of the potential of the human mind. 100% human potential is the result of proper education. So imagine a world where people were using their full mental and emotional potential.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achieve anything. You may be feeling that it would be easier to be hearing these words if they had come to you the first day of your experience upon this earth. And if we were talking to you on your first day of physical life experience, we would say to you, welcome to planet Earth.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not be or do or have. You are a magnificent creator, and you are here by your powerful and deliberate wanting to be here. Go forth
giving thought to what you are wanting, attracting life experience to help you decide what you want, and once you have decided, giving thought only unto that. Most of your time will be spent collecting data that will help you decide what it is you want. But your real work is to decide what you want and then to focus upon it. For it is through focusing upon what you want that you will attract it. That is the process of creating. I believe that you're great, that there's something magnificent about you. Regardless of what has happened to you in your life, regardless of how young or how old you think you might be, the moment you begin to think properly, there's something that is within you, there's power within you that's greater than the world, it will begin to emerge. It will take over your life. It will feed you. It will clothe you. It will guide you, protect you, direct you, sustain your very existence if you let it. Now that is what I know for sure.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혹시 이 시대의 기독교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해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온 무한 우주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무한 가능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무엇이 이 책을 사거나 이 DVD를 본 사람 중에 빌리언회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됐죠?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네. 뭐가? 그걸 사기라고 하죠. 말은 했는데 말의 결과는 들은 사람에게 안 이루어지고 말한 사람만 갖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기죠. 근데 뭐가 사기가 됐을까요?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예, 핵심 1%가 빠져 있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존재입니다. 존재.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생각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 그렇게 비주얼라이즈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존재와 단절된 생각과 느낌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생각을 해봐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는, 이 우주에 있는 부여와 비밀은 욕망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존재로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는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분 중에 하나가 잭 캔필드예요. 영원의 치킨 수프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뭐 수천만 부 팔았습니다. 전 세계에. 제일 싫어해요. 저는 샘터 이런 거 싫어해요. 이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탈출해야지. 싸워서. 맨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제가 나한테 뭐 나누어줘서 오늘 감동받았어. 뭐 감동받아도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해서 저는 아까 윌리엄 워드워스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아닙니다. 낭만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니 뭐 훌륭한 시인이죠. 그렇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런 사람들 인간의 영혼이 억눌려 있고 황폐해져 있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뭐 그래 사과 하나 생겼는데 우리 둘이 나눠 먹었어. 너무 감동적이야. 뭐 이런 진통지. 생명은 아픔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 이 시대는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스페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하나가 All About My Mother,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마뉴엘라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저는 영국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 기증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연극 배우 사인을 받으려고 뛰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코마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장기 기증센터에 있는데 이 장기를 기증하나 안 하나 갈등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장기를 기증하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바르셀로나로 돌아옵니다. 마드리드에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근데 돌아오는 이유는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엄마 언젠가는 아빠에게 돌아가서 아빠와 화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떠난 이유가 아이가 임신했을 때 떠났는데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거기에다가 양성 연애자고, 그래서 이제 그 유방 학대 수술을 하고 이런 남편이에요. 못 견뎌 떠났죠. 돌아가 보니까 그 남편은 이미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롤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또 여자로서 수녀에게, 로사라는 수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수녀에게 임신도 시키고 또 에이즈가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로사를 이 마뉴엘라가 돌보다가 아이를 낳고 로사는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에스테반이라는 이름, 자기의 죽은 아이의 이름을 주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생애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품어안으면서 생명이 피어나는, 물론 계속 아프면 못 사니까 우리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편안함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려고만 하는 것, 그건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힌 것이죠. 삶이 언제 빛나죠? 아픔을 수용할 때죠. 편안할 때 생명이 빛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녀의 아픔을 수용해줬던 그 부모, 친구의 아픔을 수용했던 그 친구, 그런 것이죠. 처세술 성공하게 책에는 아픔이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크릿만 알면 다 된다 이러죠. 거짓말이죠. 그 존재, 이 존재는 그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이고 무한한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니까요. 이 존재가 하나님과 일치될 때, 이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카스모스, 우주와 일치될 때 무한 가능성이 펼쳐지죠. 그래서 그게 바라볼 때 내가 저걸 누려야지 그런 계산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능력이 안 되죠. 천진난만한 바라보. 그래서 어른은 천국과 지옥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당연한 것이죠. 영원 안 믿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원이 당연한 것이죠.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경험에 안 맞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배제해요. 살아갈수록 삶과 존재가 좁쌀만해집니다. 이 좁쌀만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안 믿죠. 왜? 믿으면 불편해지니까. 믿으면 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니까? 반복적으로 순수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사이에 내가 그 존재에 붙들림 받는 것이죠. 그 존재에 붙들림 받을 때도 그분이 받지 않습니다. 가만둡니다. 어느 날 내가 드려지고 싶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드려지고 싶습니다. 드려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성결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의 흠도 없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싹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길 때가 만물을 허용해 줍니다. 전에는 뭐 말 한마디 내식에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착 하더니 모든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허혈이 죽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허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허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병이 많은 거예요. 이 허혈의 망동이 죽으면서 나의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 이 허혈은 나를 말살시켜버려요. 이 허용의 축복이 내 속에서부터 피어나죠. 내가 우주를 허용하면 우주는 나를 허용하고 자기 전체를 나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인터뷰를 봤는데 90세 된 할머니예요, 그때요. 근데 7 자녀가 있는데 아들 4세, 딸 3인데 아들 4은 뭐 의사가 2이고 판사가 하나고 또 교수가 하나고 뭐 딸들도 굉장히 결혼해서 다복하게 살아요. 손자녀가 18명이에요. 18명인데 90세요. 근데 이제 그 EBS인가 그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뭐 똥오줌을 전혀 못 가리시는데 그 할머니가 10년을 그거를 이제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치매를 10년 섬기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게 자녀들의 말에 의하면 평생에 돈 한 푼을 자기가 번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바람은 그렇게 피워댔대요. 그리고 그렇게 술에 찌들어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자면 많습니다. 많은데 제게 이제 제일 다가왔던 건 뭐냐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이 엄마가 열심히 구멍가게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그걸 아버지가 탁 움켜쥐고 경주에 사업한다고 내려갔대요. 근데 얼마 후에 소문이 다 났어. 이제 경주에서 다른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엄마가 그 길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굉장히 행복해하더래요. 자식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바람 피우는 남편 그 사는데 갔다 오셨다며요. 그러니까 허허 그랬지. 그래요. 근데 아니 갔다 오셔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흐흐흐 하도 고생한다 그래서 돈 갖다 주고 왔어. 그러죠. 잘 들으십시오. 이 할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생각에 바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보죠. 허용함의 축복이 없으면 나도 안 피어나고 너도 못 피어나요. 허용함의 축복이 없으면 나도 못 누리고 온 우주도 못 누려요. 이 허용한다는 것이 천진난만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애들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아요. 어른들은 다 미워해도. 이 천진난만해진다는 말이 동의보감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변한대요. 잘 잠들고 잘 자고 잘 깨어난대요. 잘 들이쉬고 잘 멈추고 잘 내어신대요. 그게 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편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나와 우주는 대립관계에 있지 않고요. 이용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간에 내 잘난 점 못난 점 그대로 열려서 나누어지고 우주는 우주의 전체의 신비와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자신됨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공유할 수 있어야지 아내는 남편됨을, 남편은 아내됨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 100%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 공유가 이루어질 때만 결국은 나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잘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뛰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산 얘기를 피워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삶이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며, 우리가 받은 은혜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천진스럽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진스럽게 바라봄 속에 생명과 우주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